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에 보면은 지방 이름들을 소개하는데 스불론이라는 지방이 나오고 납달리라고 하는 지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들의 이름과 함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가 살아야 할 왕궁을 또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약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과 금을 누가 공급하였느냐? 두로왕 히람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뭔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 왕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을 솔로몬이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종교가,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꽤 흘러서, 자,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지역 가운데에 어떤 이름들이 나와요? 쭉 아까 보니까는 갈릴리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수르에 의해 정복된 약속의 땅에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연이 피가 섞이면서 혼혈 문화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한 혼혈 종교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 결혼이 이제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 되시는 분이 정말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도 그냥 헛바지 왔다 갔다 하듯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여러 이방신이 들어오지만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무슬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믿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 내놓으려면 내놓을 정도로 무서운 종교단체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막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특히 영국과 독일은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요, 지금 한국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한다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얼마 전에도 파킹장 가는데 그 파킹장에서 옆에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 추운 날씨인데도 담요도 아니고 뭐 조그만 양탄자가 더 꺼내놓고 그 파킹장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슬림입니다. 한국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그 어떤 그 무슬림은요, 오후 1시인가 식당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대학교 강의실 때 강의하는 도중에 기도해갖고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당신이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지금 강의시니까 나가서 기도하든가. 그거를 보고했더니 본부에서 한국으로 연락이 와갖고요, 그 교수 자르라고. 이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믿질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를 낳는 비율이 1.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슬림들은요, 거꾸로입니다. 8.1입니다. 그러니 애를 얼마나 낳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요, 완전히 무슬림이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 따고요, 다. 한국이 염려되는 게 바로 국제결혼이 시작되면서 무슬림,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한국이 무슬림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인천에다가 대학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대학은요, 4년 다 면제입니다. 다 없어요, 학비. 다 그 사람들이 대줍니다. 사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디다가 충청도인가요? 거기다가 진다 그러고.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 그들이 그의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 혼합 종교가 아니라 혼합 문화가 생기고요, 피가 섞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타 종교가 들어오고요, 타 문화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섞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 땅을 이제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수불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여부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같은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깔보는 겁니다. 업신 여기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방인에게 다 밟히고 또 밟혀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 보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를 보아도, 땅을 쳐다보아도 다 뭐예요? 흑암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죠. 옛적에는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2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흑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멸시를 받던 자에게 흑암과 멸시가 사라지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큰 빛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빛은 과연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어드린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Unto us a child is born.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Unto us a son is given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이 누굽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이 외쳤던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좀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는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이 사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갈릴리에 서서, 이방인 갈릴리에 서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와서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나라를 창성케 하며 그 다음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몇 번 나와요? 4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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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그리고 이 즐거움에 대한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즐거움이 이루어졌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셨다?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용사를 뽑아서 미디안 지역에 들어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을 꺾었습니까? 300용사가 미디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아리를 하나씩 다 들고 왔거든요. 항아리를 다 깨라! 당장 그 깨는 소리가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니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어요. 와자자장 장장장장 다 깨지면서 왼손에는 뭘 들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 그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 300개를 왼손에서 드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횃불과 나팔 소리와 그 고함치는 소리와 함께 이때 미디안 군사들이요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을 치는데요, 서로 도망하다 넘어지다 막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었는데,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또 모으고 또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군사를 빼버리고 몇 명만? 300명만 딱 골라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미디안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이렇게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꺾으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한 큰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좀 가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좀,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봤는데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좀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묶였고 영적으로 멍에를 메고 영적으로 막대기를 이렇게 매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며, 이게 다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더라면 다 지금 이렇게 압제자의 그 멍에와 막대기를 메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다 해방시키는,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큰 빛을 통해, 그 큰 빛이 임할 때에, 거기서 이 큰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빛이 비춰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그 사도 바울도 이 큰 빛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지면서 그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밖에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모든 죄의 그 멍에와 그 막대기를 다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인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소식이다,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이다,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스펠,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해서 그 약을 먹었더니 죽을 병에서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려 지금 이 사람이 죽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을 먹어 살았는데 지금 똑같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다면 내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친지들,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5년 동안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고 10년 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묻는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 묻는다고. 그도 그렇게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같이 친구를 지내면서 한 번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픽사람에 대한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나는 이 귀한 큰 소식을,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멸시를 당하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멍에와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참 자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친지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